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07쪽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107쪽 다시 예언하리라. 오늘은 그 14만 4천이 택함 받고 나서 그들이 사명 감당하기 직전에 무장하는 말씀에 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종말의 사명자들을 먼저 부르시는 소명으로 시작됩니다. 종말의 사명자는 선지자적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종말 시대인 7년할 날 중 전사년반 1260일간 영원한 복음을 힘있게 전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선지자적 사명이란 말이 나오죠. 선지자의 예언자적 사명이란 말이 나오죠. 지금 한국교회는 제사장, 목양적 사역은 목사님들 잘해요. 양육하고 설교하고. 그런데 선지자적 예언자의 기능,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경각해야 되는지,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지, 이런 예언자 사명이 약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은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언자적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랬죠. 한국교회는 고난자와 구원자로 오신 초림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 심판자와 승리자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해서는 미흡합니다. 영원한 복음 뭐예요? 초림과 재림을 함께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사명을 직접 전달받고 있는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여기 보게 되면은 힘센 천사가 내려오고 있고, 그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 다시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작은 두루마리가 나오죠. 이 작은 두루마리가 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있는데, 그 구체에서 나중에 조금 알아보고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종말의 사명. 이거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두 증인 14만 4천 얘기했죠. 어떻게 14만 4천 두 증인이 동이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이 두 증인이 뭐예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 나갈 수가 없겠죠. 두 사람 아니라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로 전 세계에 퍼진 사명자를 가리킵니다. 여기 말씀에 다시 뭐하리라? 다시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들에게 또 전하는 겁니다. 왜요? 신자들이 초림의 구원자, 고난자 예수님을 아는데 재림의 승리자, 심판자 예수님 잘 몰라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리라는, 물론 이걸 새신자에게도 불신자에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기존 신자에게 전하는 말씀, 재림의 신앙을 무장해야 될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이걸 봐야 돼요. 그러나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의 주신 계시를 받은 대표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보게 되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을 종이 사도 요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계시록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려고 누구에게?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대언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누가 받아야 될 거예요? 모든 종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도 요한은 대표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받아먹었다고 하는 건 사도 요한 개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들이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종말 계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두 증인은 누구와 동일이에요? 14만 4천과 동일이로 종말시대 7년 안에 중 뭐요? 전사년반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감당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뭐요? 종말의 사명자인 것이죠. 14만 4천 두 증인이 계시록 6장에는 뭘로 등장해요? 흰말로 등장합니다.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어떤 분들은 계시록 6장에 나와 있는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고 이기려는 분이에요? 이기신 분이에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봐요. 하얀색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성도들, 승리한 서동안에 쓴 면류관, 스데반 아시죠? 적그리스도도 왕관을 쓰고 사탄도 왕관을 쓰고 예수님도 왕관을 썼어요. 그 왕관은 디에다마테, 왕관, 왕. 예수님도 똑같아요. 무슨 의미냐?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왕관을 쓰는 것이고, 사탄도 왕이죠. 왕이 때문에 쓰는, 예수님도 뭐요? 만왕의 왕이시지.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면류관은 그 왕관이 아니라 면류관, 성도들이 이겨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그 면류관을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기고 이기려 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끊임없이 복음을 들고 나가 싸우는 모습. 바로 종말 시대 누구예요? 두 증인 14만 4천입니다. 7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이들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친 우리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두 증인의 소명과 일맥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말에서 하면 이제 14만 4천 두 증인이 전살년반 이전에 예언사역에 무장되는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들은 언제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어요? 7년 환란 가운데 전사년반 1260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뭐를 받아요? 무장을 해야 되지. 1번, 작은 두루마리를 펴놓은 분이 힘센 천사인데 이분이 누군가? 어떤 분들은 힘센 천사를 그냥 천사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근데 본문을 잘 보면 일반적인 천사와 달라요. 구름을 입었다. 예수님이 재림 때 뭐를 타고 오세요? 구름. 그 머리에 뭐가 있다? 무지개가 있다. 무지개는 새 언약의 상징이죠.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무지개는 언약의 상징이고 언약의 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얼굴이 뭐요? 해 같다. 성경에 보게 된 예수님의 얼굴이 뭐 같다 그랬어요? 해같이 빛난다. 발은 불기둥 같다. 예수님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천하를 다 밟고 있는 거죠. 천사가 영물인데 천사도 하나님이 정한 제한적인 활동을 하죠. 천사가 무소부지하지 않죠. 여러분, 마귀가 힘이 강한데 마귀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해요?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고 하는 건 이거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봅니다. 그래서 이 작은 두루마리를 주는 흰센 천사를 누구로 봐요? 예수님으로 봅니다. 이거는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거를 천사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 힘센 천사의 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더 바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작은 두루마리는 계시록을 지칭한다.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지구 역사의 최종, 구속사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 종말에 있을 인류 역사의 최종, 이것이 바로 뭐요? 작은 두루마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센 다른 천사가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다시 이어난 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누구를 대표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대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이 받았지만 누가 받은 거예요? 모든 종말의 사명자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예수님 손에 펴놓였다는 것은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열려졌다. 종말에 계신 다친 게 아니에요. 다친 건 누구만 다쳤어요? 유대인. 다니엘서는 봉안됐죠. 계시록은 열렸어요. 근데 교회에 있는데도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닫고 있으면 자기는 이방인인데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열려 있어요. 계시록은 복인된 책이 아니라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뭐요? 가까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두루마리를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되었더라. 작은 두루마리 구약적 배경이에요. 구약에도 작은 두루마리 배경이 있어요. 종말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구원의 완성과 심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분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떼는 것으로 계시 6장에 보게 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봉인이 몇 개예요? 7인데 두루마리죠. 7인 봉인데 하나를 띄고 열리죠. 2개를 띄고 열리죠. 그러면 하나에서 6가지 뛸 때까지는 이 책이 완전히 열려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인 7개가 다 떼야 열려. 거기 다 열린 거예요. 그래서 봉인이 하나씩 하나 떼어지는 거예요. 다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그 7인이 띄어진 상태 아닙니다. 근데 그 예고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예수님 말씀한 종말장하고 뭐 관련해서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0장, 마태복음 24장하고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다니엘서 특별히 9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거기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체 종말론의 그런 기회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륜산의 행사복을 기록되어 있다. 두루마리를 누가 취했어요? 일찍둥이 난 어린 양.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즉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수 누구 손에 있다? 예수님 손에 있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을 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위임을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뜻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모든 걸 맡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근데 성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되죠. 창조부터 종말까지 모든 구속사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 오셔서 구속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한 것은 뭐예요? 지구 역사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종말의 사명자 14만 4천 두 증인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런 명을 받게 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지키는 자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왜? 뭐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이걸 우리가 유념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시록을 배우고 계신데 듣기에 따라서 어려운 분도 계시고 뭐 쉽게 이해하는 분도 계실 건데 듣기에 따라 좀 어렵게 들리고 또 어떤 분은 쉽게 들리더라도 계시록 배우니까 일단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이거를 전하려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먹을 땐 단데 배에선 쓰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알면 참 좋은데 막막해요. 이 계시록을 교회 성도는 하려봐. 반은 자. 계시록은 반은 잔다고. 반은 자면은 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계속해. 그러면 완전히 자, 다 자. 그래서 계속해요. 계시록 저는 주일날 강단 했어요. 지금 내년에 한 번 더 하려고. 창세기 끝나고 계시록 강의 끝나고 출애굽기 강의하려고 하거든요. 출애굽기 강의 중간쯤 하면 다시 계시록 가려고 그래요. 자두난 또 해요. 또 해요. 자두도 또 해요. 이거 교재, 이게 다 교재거든요. 거기 보면 글씨체가 좀 굵은 글씨 있죠. 그 굵은 글씨는 제자용에는 없어. 이거 인도자용이니까 있는 거지. 이거 인도자 여러분들 보고 하라는 거고 제자용은 여러분에게 다 이메일로 드렸어요. 여러분 교회에 맞게 편집해 쓰시라고. 저는 이건 안 하고 또 해요. 하고 또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도 이제서 조금씩 열려요. 조금씩. 그렇게 하는 대로예요. 이 말씀하는 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반응이 없어요. 아, 좀 그거 그만하고 좀 다른 거 성경 좋은 말 있는데 다른 것 좀 하자고. 그래요, 성도님들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교회 사모가 먼저 그렇게 해요. 다른 거 좋은 말씀 있는데 좀 마태복음에 좀 산상수훈도 있고 좋은 거 있는데 좀 그것 좀 하자고. 계시록은 안 좋고 계시록은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만큼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성경에 초림만 나와요? 재림이 나오는데 구약에
오실 예수님만 예언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는 다시 오실 예수님도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려워요. 일단은 목사님들이 수용하기도 어렵고 수용한 거를 쉽게 풀어서 전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 힘센 천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누나 뭐라 그랬어요?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건 냄새만 맡으라는 것도 아니고 맛보라는 것도 아니고 완전 씹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음식을 먹는데 좋은 것만 먹어요. 건강 생각해서 그 채식한다고 건강 생각해서 그런 것도 드세요 안 드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건강식이라고 하는 거 맛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맛없는 거. 나 예전에 교회에서 대학에서 요리를 전공을 하고 어디 그 회사인가 어디 학교에서 그 요리 그 담당을 했대요. 그게 기대를 하고 교회 예찬을 내가 기대를 했지. 난 그렇게 난 맛이 없다고 안 되고 그렇게 오묘한 거 나 처음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떨 땐 들을 땐 정말 금방 좋은 말씀도 막 있지만 어떤 거 몇 번 씹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들 젖만 먹겠냐. 이 젖 먹을 때가 아니고 밥을 먹을 때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다. 계시록은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보존이 중요해요. 성도들 제가 반 잔다고 그랬어요. 반 주무세요 하면은 진짜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부시에 눈이 떠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 그럴까요? 갖다 먹어버리다. 명심. 읽고 듣고 지켜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거 확실히 명심하고 목사님이 확신하고 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 얘기입니다. 두 증인 종말시대 7년 안중 전사님은 며칠? 1260일 예언한 똑같죠.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뭐라 해서 다시 예언하리라 라고 얘기했고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11장에서 예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영원한 복음을 하겠다. 영원한 복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초림뿐 아니라 재림을 꼭. 재림을 강조한다고 초림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림만 전해서는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재림을 같이 전해야 되죠. 이 구절들은 계시록 전체 문맥으로 볼 때 작은 두루마리가 계시록과 동일한 종말의 계시를 알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고 각 나라의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거를 받아먹고 두 증인이 각 나라 족속과 백원 전 세계에 전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두 작은 두루마리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작은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을 입증하는 거다. 그 설명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작은 두루마리 계시록은 교회 강단에서 부지런히 증거돼야 된다.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어디를? 하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된다. 하늘에서 예수님 뭐요?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하늘을 바라봐야지 땅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재림의 신앙을 갖게 된다. 계시록을 왜곡해서 교주를 신격화하고 집단을 특권하는 이단들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요? 정통교회. 왜 정통교회에서 계시록을 갖고 있냐고요? 우리가 열심히 증거해야 되지.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음 글을 읽고 서유기를 나눠보시오. 힘센 천사 예수님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요하도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까지 큰 소리. 누가 부르세요? 주님. 이 외침은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명자를 찾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찾으세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친 우리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 종말의 삶을 찾는 것 같다. 사도 요한은 예언의 전달자로 종말의 사명자에 부르는 이 힘센 천사 예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사명자는 뭐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외칠 때 들어야 돼요. 네.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의 음성 듣길 바랍니다. 재림의 발걸음에서 가까울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 다 대부분 개척교회를 하셨고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요. 그 개척교회 하면서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고 눈물이 많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 종말의 사명 주오심을 사모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내가게 되고, 그리고 이런 환경에 있지만 뭐 1000명이 오든 한 분이 오든 전 개의치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 동기 목사가 성도님이 5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동기 목사님인데 불러서 강의도 해줬는데 강의비도 안 주대. 그래서 돈 모았구나. 그러니까 이 돈을 안 써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교회를 짓는구나. 저는 공원에서 개척할 때부터 다 조금 심한 표 다 퍼줬습니다. 책임이 뭐니 다 보내드리고. 근데 보낸 것보다 받은 게 더 많아요. 받으면 제가 쓰나 다시 다 책 만들고. 목사님 뒤에다가 저기다 뭐 제가 금액 적어놨습니다만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한테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 헌금함에 그 책값 대금 넣고 싶으면 넣고 필요해서 가져가면 가져가시고 저한테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혹은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한테 쓰고 싶다고 말하면 저 2만 원 다 보내드리고 그거 저는 개의치 않아요. 부산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오기가 어려우시잖아요. 작년에 딱 한 번 오셨었는데 지금 이제 1억 에세 1억 원만 교제하고 있는데 다 보냅니다. 책 나오면 다 뭐 10권이면 10권이고 20권 20권 한 말도 않고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뭐 원하면 다 가져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뭐 그거 가져가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종말의 사명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고 동기부여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목회 어려움도 이 재림의 시작 이길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재림시하고 이길 것밖에 없어요. 소망의 하늘을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무시하고 염세주에 빠지라 그런 얘기 아니라 이 세상에 살지만 주오심 임박함을 증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에 관심 갖지 않고 주님에게 관심 갖게 해낼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예배를 온라인 예배 드리고 끝난다고 AI 목사 얘기하도 이미 나왔다고 그러죠. AI 목사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 좋은 말만 하잖아요. 아니 내가 돈 넣는데 그 AI 목사가 나한테 좋은 말만 하겠지 나쁜 말 목사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AI 무슨 뭐 법관, AI 무슨 판사, AI 의사, 뭐 AI 뭐 점쟁이 막 그런 거 나왔다는 얘기 뭐 우리 간혹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런 게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이런 일들이 AI 목사를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한두 번 안 나오는데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저같이 아예 말도 말아버려. 오든지 말고 신경도 쓰지 말아버려. 자기가 고민스러워서 오게. 아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중단하든지 이거는 이제 제가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 표현이라는 게 강할 수 있는데 저는 종말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 양보하고 2개 양보하고 3개 양보하다 보면 성도들이 세상 먹으라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신앙, 재림의 신앙밖에 없다. 그거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어요. 그때 들어야 됩니다. 작은 두루마리 뭐요? 부르짖으니까 이 뭐라고 말했냐면 작은 두루마리 갖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달라! 강청했어요. 저한테 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갖다 먹으려고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이면 지금처럼 계시록을 들으면 뭐요? 종말의 사명자 소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받아 먹은 줄로 믿습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했을 때 달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역사할 때가 많은 거 아시죠? 주려고 해도 내가 뭐요? 원치 않으면 안 돼요. 주려고 말씀을 할 때 내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세요 주님! 그 말씀 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이런 도전을 받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세요. 심생천사 아멘. 예수님의 침을 듣고 우리가 그걸 받아 먹고 2 증인의 바늘에 올라서 종말의 예언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자가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애타게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 이 시간 강단에서 목사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 외치는 거죠.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 외침을 듣고 항상 기도하러 깨어있을 때 기도 중에도 예수님 외침을 듣고 아멘 아멘 여러분 순간에 갖다 먹어버리라 작은 두루마리
이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들은 일곱 의 소리를 기록하려 하다가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여기서 요 부분도 나와요. 분명히 그 지금 사도 요한이 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그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 들은 거거든요. 들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한 걸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을 하는데요. 거기 4번에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4번 문항 있죠? 거기 그 4번까지 문항 가운데 굵은 글씨가 있고 그냥 일반 글씨 있죠? 네, 굵은 글씨는 답인 거예요. 굵은 글씨가. 일반 글씨는 아닌 거고. 그거 잘 보세요. 굵은 글씨는 답이나 설명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말하는 것이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날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아니다. 후 4년과 시작과 함께 발발할 유브라 전쟁의 핵전쟁 발발을 연월일시다. 어떤 분은 이것이 인봉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전쟁 이쪽 3차 세계대전 이 날짜다. 근데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연월일시 9장에 보게 되면 연월일시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 걸 분명히 그 날짜는 모르죠. 성경은 상충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9장에서 연월시 했는데 여기 10장에서 그 날짜 가르쳐줬다? 그거는 맞는 말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후 4년간 짐승 적그리스 잔혹한 통치에 보호받을 예비초 장소다. 어떤 분은 마지막 때 예비초 장소다. 지금 어떤 분은 피제가 있는, 어떤 분은 과매가 있고,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갈 정도면은 좀 혹시 이렇게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지식이 많지 않거나 이런 분일 것 같잖아요. 대학 교수예요. 지금 과매가 있는. 교회도 안 다녀요. 비트코인 공부하고 아까 말한 프리메스 유메트 이런 거 막 공부를 했어요. 몇 년 전부터 한반도 전쟁 잡고 있었죠. 김정은이가 답방할 것이고 김정은이 답방하면 한국 보수 우위단체가 거기를 에워 둘러쌀 것이고 에워 둘러싸면 북한이 한국에다가 핵무기를 쏠 것이다. 이런 얘기 막 떠들었죠. 그래서 그거 믿고 좀 과매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제주도에 가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혹시 뭐 예비초를 가르쳐준 게 아닌가. 예비처가 있는 게 분명하지만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어딘지 모르고 그때가 됐을 때 돌수리 날개 올라든 같이 우리를 옮기신다고 말씀했지 장수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알려고 한다면 알 수도 없고 혹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올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자는 엄중한 복을 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걸 어떤 분은 뭐 재림 날짜다, 어떤 분은 뭐 핵전쟁 발발 일자다, 어떤 분은 뭐 예비 장소 이렇게 말한 분들인데 하나도 믿으면 안 돼요. 이거는 몰라 아무도. 하나님만 알아요. 성경의 주문에 인위적으로 해석할 일은 대단히 위험한 이름을 교훈한다. 인위적이라는 말 명심하세요. 지금 피난처가 한반도 전쟁 피해서 괌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성경적인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죠. 인위적인 말 따르지 마세요.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성경 좀 얘기하라 그래요. 어디 그렇게 나왔냐고. 성경에 나왔나? 감으로 가라고. 누가 그랬잖아요. 신모모 목사님인가요? 누군가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다 뭐 그레이스 섬인가? 뭔가를 뭐 쳐가지고 지상에 나거니까 그로다 옮긴다. 뭐 그런 얘기해서 가지고 법정 구속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피난처의 기인. 성경의 잘못된 피난처의 기인에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거기 나왔죠. 어떤 분은 뭐 동남아 뭐 이런 걸 뭐 태평양 한섬의 지상낙원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인위적인 것이다. 성경의 근거가 없다. 성도들 여기서 주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성도들 유익되지 않는 거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예비설을 만약에 가르쳐줬다라고 한다면 그 피난처로 사람들이 어떻게 다 가려고 하겠죠. 가려고 하면 굉장히 혼란이 나겠죠. 혼란스러운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세대주의가 환란전 휴거를 말했죠. 근데 그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그 세대주의 소설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대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지고 비안스토드 그도 내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열차가 자꾸 탈선해버리고 가던 막 버스가 막 그 정복을 하고 이런 사고 많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 안 하세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소설이지 성경을 보면 다 구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한란전 비밀요구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신학적인 그 오류입니다. 예, 그건 그 개혁주의 신학으로 조금 보기 좀 미흡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혼돈스럽게 하나님이 안 해요. 누가 혼돈스럽냐? 성경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혼돈스럽죠. 말도 들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우리 큐난 얘기 쭉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들어서 머리가 자꾸 아파. 자꾸 불안해. 저 대통령이 큐난 아닌가? 저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거 배후에 프리메이슨 있는 거 아닌가? 자꾸 사람이 두려워져.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런 부분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본문 6절, 7절, 10장 힘센 천사, 예수님의 맹세는 인류 종말이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즉 힘센 천사가 맹세했거든요. 힘센 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랬죠. 맹세했다는 얘기 뭐예요? 주님이 맹세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누구도 변개할 수 없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최종적인 심판, 일곱째 나팔, 일곱 장이 쏟아질 사건이다. 일곱째 나팔은 곧 일곱 대접이고 곧 일곱 재앙입니다. 이거는 후사님만 끝에 쏟아질 일이에요. 온통 성한 데가 없어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도 천, 지, 해, 강 성한 구석이 없어요. 바다가 길이 다 막혀. 어떤 분이 이걸 상징이라고 그래요. 제가 여쭤볼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느 길이 닫혔어요? 지금 여기 선교사님이 어딜 못 가요? 어느 길이 닫혔어요? 아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닫혔는데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바닷길이 닫힌다고 그랬거든요. 아니 지금 눈으로 하늘길이 닫힌 걸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바닷길 닫힌 걸 안 믿어. 자기 눈으로 지금 하늘길이 막혀. 우리가 지금 일생 동안 여기 50년 산 분도 있고 80년, 90년 사신 분도 계신데 우리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늘길이 막힐 일이 올 거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우리 일생 그런 일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상상했을 줄 몰라도요. 그런 일이 지금 눈에 벌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가 오면 바닷길이 막혀버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은 안 믿어.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 그래서 계시록 보게 되면 무서운 말이 다른 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무서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 이 지구가 무너지거든요. 이 지구가 무너지는데 불신자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이고 내가 만든 물건 이제 팔 데가 없네. 그것 때문으로. 아니 지구가 멸망하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가 지금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제 이 물건을 팔고 살 사람이 없네. 그것 때문에 운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기가 차서 대답을 안 해.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가만히 좀 반응 없으세요? 불신자들 한 번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완악한다는 그대로 완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안 입으면 그대로 완악한 거예요. 눈에 보여도 안 믿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맹세 반드시 있는다. 일곱째 천사 나팔은 7년 한년 후 4년 반 끝 세상에 내리는 재앙이다.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장으로 진행된 하나님 마지막 심판으로 셋째 화로 불려지는 대환란이다. 여기 보면 일곱 대, 일곱 장 이런 용어는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본계살 때 자세히 배우고요. 그냥 마지막 때 그런 재앙이다 막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환란인데 무슨 환란이다? 대환란. 지금의 환란은 예고편. 하나님이 그의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즉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한 비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지구의 완멸,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들 천년합니다. 이 모든 구약의 선자부터 예언된 그 모든 비밀이 예수님 재림으로 완성될 거다. 그 의미. 예수님 재림은 일곱 대접 가운데 여섯째 대접에서 이루어진다. 적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군사는 아마겟돈에서 완전히 진멸한 심판이다. 이때 모든 성도들은 공중 휴거된다. 일곱째 대접 지구 완멸에서 성도를 건진다. 이것은 뭐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된다 그러잖아요. 그 휴거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상 임금과 세상 군대를 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완전히 멸망당해요. 세 조각이나 깨져버려요. 그러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여기서 성도들이 있으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휴거를 하는 거예요. 휴거는 거기서 건지게 휴거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우리들한테 공중 올려가지고 뭐 보여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지상의 마지막 대환란에서 건지기 위해서 공중 휴거하는 거다. 이것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누가 그러겠다고요? 힘쓴 척.